오늘 제목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라는 제목이죠. 이 부활의 신앙은 율법의 신앙에서 은혜의 신앙, 십자가의 은혜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구약의 신앙에서 신약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죠. 이 율법의 신앙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더 나아가 부활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 가지고는 구원이 안 돼요. 십자가는 죽었잖아요. 죽은 종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종교든지 다 죽은 종교예요. 물론 도덕적으로 또 율법적으로는 완벽하고 우리가 사회의 통념으로는 완벽한데, 종교라는 것은 석가도 죽었고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또 공자도 죽었고 맹자도 죽었고, 이게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신은, 사람들이 믿는 신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살아나야 돼요. 살아난 걸 부활이라는데, 살아나면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생명의 종교를 믿을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나 어떤 천주교도 뭘 믿냐면 마리아를 믿어요. 거기도 부활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믿는 사람은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부활이 된 게 아니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낳았죠. 물론 존경할 만하죠. 그러나 마리아 갖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살아나야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고 거기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어요. 기독교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기독교, 예수를 믿는 거는 이 세상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아무리 종교 생활을 아무리 돌을 닦아도 불교를 믿고 유교를 믿고 이런 데는 다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냥 평안하고 어떤 도덕적으로 잘 산다, 선하게 산다 할 수는 있지만 천국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오직 천국은 살아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부활신앙이 없다면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활했다 그랬는데, 부활이라는 걸 믿기가 쉽지를 않아요. 우리 상식으로, 우리 경험으로 봤을 때 부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믿어지지를 않는 거죠. 또 죽은 자가 살아나서 죽지도 않고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원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셔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려 이 세상에서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알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가지고는, 우리의 상식 가지고, 우리 경험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내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요. 부활이 있대.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맞아, 부활 예배 드려야지,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부활의 신앙, 부활을 믿기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닥치면 내 경험으로 하고, 내 지식으로 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이게 뭐냐? 전부 다 믿기는 믿는데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여러분들이 여기 다 이렇게 앉아 있지만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죠. 야,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할 거야.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12 제자들이. 알았어요. 믿는다고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삶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부활을 믿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으면, 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하신다고 했어. 그러면 그 부활할 걸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묘지를 찾아갔어야 되는데 부활신앙이 그렇게 쉽지를 않다는 거예요. 죽었어. 죽은 걸로 끝난 거예요. 이들 생각에는.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렇게 가르쳤는데, 기적을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면서까지도 가르치, 아멘 아멘 했는데도 막상 예수님이 죽자 부활할 거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 자체도 안 해. 참 기가 막힌 거죠. 우리도 평상시에는요, 신앙 예수님 잘 믿으세요, 아멘 하시고, 뭐 시험 들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또 저기 임직 받을 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시험 들지 말고 잘하세요, 아멘. 막상 딱 시작하면 no, 안 한다 이거야. 이게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과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임시 내가 살기 바쁘고 내가 우선 경험하고 똑같아 이 말이에요. 봉사를 해라, 헌신을 해라, 하나님 앞에 그것만이 살 길이다. 나 바빠. 주일날은 결혼. 오늘 참 주일이 돼도 결혼하고 나면 보통 사람들은 신혼여행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정우 형제랑 결혼하고 다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부활신앙을 가진. 가만히 있지 말고 아멘이야. 사랑해. 조금 젊을 때 결혼하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 제가 지난번에 그 신혼여행을 왔는지 사람들이 제주도 같은 데나 이렇게 괌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결혼한 사람들이 요새는 늦잖아. 막 40대 거의 50대도 해요. 막 30대는 뭐 보통이고 우리 때는 20대 했어. 그런데 그냥 결혼한 사람들이 애기엄마인지 늙은인지 중늙은인지 몰라. 신혼여행 온 사람들이. 우리 정우 형제는 분명히 신혼 같아요. 참. 하여튼 결혼하는 사람들 빨리 아셔. 특히 이성은 전도사.
우리 효진 간사. 참 나는 효진 간사가 어제 효진 간사만큼 신부 다음으로 이쁘대. 성격 좋지. 내가 오래 데리고 있어 봤잖아요. 남자들이 머리가 삐었어. 눈이 삔 게 아니라. 뭔 이야기 하다 말았어 이거. 지금 어? 하여튼 부활신앙이 믿기가 쉽지를 않거든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어? 근데 이 부활신앙이 믿기란 참 그렇게 쉽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믿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교회에서 자꾸 여러분들이 시험도 들었다가 또 일어났다가 하면서 하여튼 경험을 해야 돼. 경험. 도마도 경험을 해서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고 이래서 믿잖아요. 부활신앙은 금방 생기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부활신앙이 금방 안 생겨. 아브라함 보고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라. 그런데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두려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 처먹을 게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흉년이 오니까. 그래서 훈련 끝에 나중에는 아들을 바치라. 거기까지 예! 아들 바치라는데 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활신앙이 뭐 해라. 아유 주저 아직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적이 없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죽자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죠. 막달라 마리아 이거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무덤으로 막 새벽 미명에 안식일이 끝나고 오늘 주일이죠. 이날 막 간 거예요. 막 무덤으로 가보니까 어떤 일이 빚어졌어요? 깜짝 놀랄 일이 세 가지가 빚어져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놓고 천사가 그 위에 앉았는데 막 번개처럼 막 우리부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천사처럼 막 우리부리하면서 막 어마어마한 광채가 나는데, 거기에서 지키고 있었던 말하자면 문지기들, 그 묘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색이 죽을 정도가 돼서 예수님이 살아나면서 지진이 나고 막 천사들이 내려와서 막 그 번개같이 막 번쩍번쩍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그 빈 무덤을 보고 막 깜짝 놀라서 막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천사 제자 여자들이 가보니까 이 놀랄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무덤을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아이고 부활했구나 이걸 알아채려야 되는데 몰라. 아이고 누가 예수님 훔쳐갔구나, 시체 훔쳐갔구나, 찾아야겠구나. 부활이 믿어지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 우리가 부활신앙하고 막 연합 예배를 드리고 떠들어대고 막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난리 법석을 떨어도 개인적으로 부활신앙이 들어오기란 쉽지 않아. 내게 어려움이 오면 내 현실로 돌아가 버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내 문제를 책임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상황을 믿고 나가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죽자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부활했다 소식을 야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어. 그러니까 막 베드로 요한 막 무덤으로 막 달려오잖아요. 아직도 모르는 거야 이 자식들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갔을 때 예수님이 만나서 제자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내가 살아났다. 나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부활신앙이 없으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제가 어렵습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경제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나에게 지혜를 줘서 홍해바다가 갈라질 거야. 경제 문제가 해결될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욥을 고통 가운데서 일으켰듯이 나를 일으킬 거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으면. 근데 부활신앙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근심을 하는 거예요. 저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믿고 부활신앙이 딱 들어오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를 않아. 평안이 와. 기쁨이 와.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내 하나님이고,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잘 생각해 봐.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이요, 집 사는 거, 예를 들어서 빌딩 사는 거, 애들이, 여러분들이 박사가 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야. 이거는 아셔야 돼요. 박사 갖고 천국 못 가. 박사 갖고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 아셔요? 내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 왜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건데. 잘 들으세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요, 이런 축복을 받겠어요? 이렇게 와서 설교하고, 목사가 안 됐으면요, 내가 남정우 형제 가서 축사하고, 줄에 서겠어요? 목사가 됐으니까 서는 거요. 얼마나 좋아요. 장례? 목사가 됐으니까 가서 착착 치르는 거요. 권사가 되고 전사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면 그만한 일들을 감당해. 주님의 일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면류관이에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 근심이 돼. 왜 그래?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왜 자기가 감당해? 하나님이 하시지. 저 목사 내가 감당 못해요. 맨날 죄만 져. 내가 하면 가장 목사의 일을 갖고 그냥 끙끙대는 거야. 목회 일을 맡겼으니까 아까 기도한 대로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칭찬받. 이게 나를 딱 붙들고 있는 올무가 나한테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붙들고 있는 올무가 없다면 내 마음이잖아. 사도 바울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어. 사도라는 직분. 부활신앙이 하루아침에 안 돼.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 자식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뭐냐 하면은,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첫 번째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면 안 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기든지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기뻐해야 돼. 아멘 좀 하세요. 기뻐해야 돼. 나는요, 목사 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 얼굴이 변했어. 응? 그래서요, 얼굴이 조금 짜증스러운 얼굴이 이렇게 생기면은 나는 목사지 그러면서 얼굴 보고 으하하하하하 막 웃어봐. 그 얼굴이 환해지는 거야. 하나님, 내 이 얼굴이 환한 얼굴, 웃는 얼굴로 성도들을 대하게 해주세요. 미소로 대하게 해주세요. 천사 같은 마음으로 대하게. 으하하하하.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달라져요. 이거는요,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네?
60대가 되고 70, 40대, 50대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잖아. 그냥 많이 웃어요. 그냥 바보같이 웃고. 아멘. 응? 주님을 바라보면 그냥 웃음이 나더라고. 근데 나는 우리 하나를 바라보면 그냥 좋아. 이렇게 바보같이 그냥 웃는 모습도 또 달라. 인자하게 웃어줘. 장로님 그렇죠? 어? 손잡으면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죠. 응?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무할신앙을 안 가지면 두렵고, 두 번째로는 부활신앙을 가지면은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 말씀을 믿어야 돼.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말씀하셨죠. 말씀을 못 믿으면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믿어야 돼.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믿어야 돼. 아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아멘. 어제도 제가 이제 주례하면서 내가 아니고 서약할 때 아멘으로 대답하세요. 아멘 하더만 우리 저 정우 형제가 크게 신부도 아멘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나는 절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아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 이걸 변할 수 없어. 하나님이 짝 지어놓은 자는 절대 변할 수 없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세상은 예고, 하나님 안에서 아멘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사람들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굉장한 이 아멘이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그냥 내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말씀을 믿을 때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 못 믿으면은 어이구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활은 생활이니까 말씀은 좋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대로 하면 죽어, 그대로 하면 힘들어, 그대로 하면 고통이 와, 그대로 하면 내가 아파, 그대로 하면 내가 손해봐. 에이 안 돼. 말씀 삶에서는 말씀은 제껴놓는다 이 말이요. 어? 삶에서는. 자, 6절을 한번 읽어봐요. 6절 뭐라고 했는가?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뭐 했어? 뭐 했어? 말씀을 못 믿었으니까 이놈들이 지금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와서 울고 지랄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와서. 지금 빨리 갈릴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실천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여러분들의 어려운 경제 문제가 해결돼요. 말씀대로 믿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 보세요. 자녀가 잘 됩니다. 삐끄러나지 않아요. 사춘기를 잘 겪어요. 정신병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아기를 낳을 때는 천사를 낳아. 여러분 아기들 낳으면 다 천사요. 이쁘잖아. 부모들이 다 배려나.
싸우고 다투고 뭐요 이 억압하고 누르고 왜 그래? 부모가 사랑을 하고 부모가 위해주고 그를 위하여 칭찬해주고 또 잘못된 건 권면해주고 같이 대화해주고 애들이 성격이 잘 안 자랄 수가 없어. 가정생활, 사회생활 모든 면에서 자라날 수가 없어. 이걸 누가 버려놓느냐? 부모가 버려놓는다니까요. 저는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아이들 키울 때요, 애기 나는 말 안 듣는다고 얼굴 한 번, 손 한 번 안 대봤어. 잘할 때. 아이고 내가 엊그저께, 여러분 진짜 그러지 마셔. 내가 이 얘기 엊그저께 나 산책하고 이렇게, 저 시간 없나? 조금 할게. 산책하고 이렇게 내려. 정우도 잘 들어. 애기 낳으면 잘 키워야 돼. 참 오늘 축복이지. 신혼여행 간 것보다 훨씬 나아. 아이고 저기 산책하고 이제 몸이 아프니까 좀 내려오는데 저만큼 아줌마가 하나, 우리 하나 같은 나이 됐어. 막 뭐라 그래. 그러더니 막 얼굴을 지박더니 하는 소리가 막 저기만큼 오니까 안 들려. 그러더니 막 어깨 여기를 잡더니 그 세면 바닥에다 막 애를 지지지지지 막 깜짝 놀랐어. 여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막 그 가게에서 우웅하고 오막, 내가 가서 이봐요 왜 그래요 애기한테 막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러면은 이 애들 데리고 키우래 나보고. 그래서 이봐요, 아줌마가 이쪽으로 가자고 해도 애기가 이쪽으로 가자고 하니까 이쪽으로 가자고 하니까 애기지요. 애기니까 따라가 보세요. 거기까지 동쪽으로 가겠습니까? 가다가 보면서 다 일러세요. 이쪽으로 가면 우리 집이 아니고 이쪽으로 더 갈래? 하고 하면 따라가 보세요. 왜 못 들어주냐 이 말이요. 애기 말을 막 당신이 갖다 키우래. 내가 거기서 조금만 더 성질 돋갔으면 나 정말 저도 후회 안 하겠어. 내가 데려가도? 내 데려갈까요? 내 데리고 올라다 말았어. 진짜요. 나는 애 키우는 거 나 원래 입양하려고 생각한 사람이요. 지연이 엄마 살았을 때. 데리고 오고 싶더라고. 저거 집에 가면 얼마나 두드리 팰까. 절대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애들을 세면바닥에다 청바지를 입었더라마는 꺼니 그놈의 애가 풀이 팍 죽어갖고 가가 뭔 일을 하겠어요? 뭔 일을 하겠냐고요? 어디 가서 뭐 얼굴을 들겠냐고요? 애 다 버려놓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가게끔 이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걔가 이 얘기를 듣고 걔 성격대로 가면 덜어줘요. 덜어주면 온순해집니다. 온순해져요. 나는 우리 치연이하고 성은이하고 키우면서 둘이가 단 한 번도 싸우는 꼴을 못. 학교에 가서 형한테 안 맞아본 사람 손 들어보니까 성은이밖에 없더랴. 여러분, 뭔 말하다 또 이 말했어? 어쨌든 애들 잘 키우셔. 그러면 이제 부활신앙이 믿어지면은 내기에 썬 뿌리가 와도, 그렇게 화가 나도, 화가 나는 걸 왜 애한테 다풀이를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 혼자 오면서 엄마 될 자격이 없는데 엄마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엄마 될 자격이 없는데 엄마가 됐구나. 얼마나 아파요. 제가 오면서 그래갖고 제가 뜯어 말려 놓으니까
그러더니 한참 서 있더라고. 그래 와버렸어 나는. 그러면 부활 신앙이 생기면요, 이제 부활이 신앙이 생기면 봐봐요, 두려움이 사라지죠, 평강이 오죠, 말씀이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막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자. 예수 부활했습니다. 나도 부활 신앙을 가졌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밑에 카페가 기똥차게 부활됐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저 부활을 보고 기뻐해야 돼. 나는 진짜 여러분들 돈 들여서 한 거, 돈 들어간 거 아깝고 수고했어. 그런데 수고한 거보다 부활이 돼 놓으니까 더 좋아. 아멘. 밑에 부활이 됐어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좋고 성도들 와서 그냥 너무 좋아. 부활이 돼서.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부활이 됐잖아요. 1층. 아멘. 또 이제 요번에 저 6월 18일 날 셋째 주면 또 임직자들이 막 50명이 넘게끔 부활이 확 되는 거야. 아멘 좀 해봐. 진짜 감사해. 여긴 평택스까지 오는데 진짜 너무 이뻐서 보기도 아까워. 진짜 이런 신앙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게 부활 신앙이 안 가지면 못 와. 참말로 멀리 와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오면서 기쁨으로 오잖아. 참 감사해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경제가 부활되고, 아멘. 가정이 부활되고, 아멘. 자녀가 부활되고,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부활되고, 우리 교회 지금 부활이, 내가 오늘 저 부활절 행사 가서 축사할 때 우리 교회 1층 카페 뒤집다 자랑할 거야. 부활됐다고. 그래서 와봐라 부활된대. 내가 그거 좀 하려고 그래. 욕을 하거나 지랄을 하거나. 우리 교회 부활된. 하여튼 여러분들이 부활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